존귀한 자가 된 야베스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는 길목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이제는 한 해도 얼마 남았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삶의 열매를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계절이죠. 그러니 자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현성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개만 모국으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구가 절로 생각이 납니다. 이제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앞에 두고 이 존귀하게 되어진 야베스를 좀 살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압니다만은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만 한 500명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족보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입니다. 생소한 이름들이고 또 발음하기조차 어려우니까 대부분 1장부터 9장까지는 읽지 않고 그냥 10장으로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이 4장 9절 10절에 있는 이 참 주옥 같은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요. 저도 어릴 때 성경을 제법 읽는다고 읽었는데 고3 때 목사님하고 한번 신방을 갔는데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읽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족보 이야기니까 대충 읽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는 자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이 속에 숨겨두셨구나. 제가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4장 1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생소한 이름들을 우리 앞에 넣고 말입니다. 그걸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44명의 이름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고는요, 이야기 하나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옛날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성경이죠. 야벳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고 했는데 존귀한 자라, 옛날 번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의미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우리 성경에는 복을 주시리거든, 약간 배부른 투의 번역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의 복을 주시리거든. 그죠?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다음에 나로 환난을 벗으나 뭐가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허락하셨다.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10절 이 야베스의 기도문은 꼭 외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리한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9절 10절에서 말입니다. 오늘 역대상 저자는 단조로운 어조를 멈추고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의 삶에는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삶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9절 10절의 짧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간단하지만은요, 서론 본론 결론이 다 구성되어 있는 아주 완결한 본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슬픔 속에 태어나 자란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론이 무엇입니까? 그런 그가 한평생 한 문장으로 된 짧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뭐한 자가 되었더라?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역대상 저자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입니까? 그가 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가 드린 기도 때문에. 그가 드린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응답받아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삶에 이 역대상의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기억되어지는 인물들 아닙니까? 미국의 프라미스 키프라는 남성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주제 석구가 바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분들은요 하루에 10번 이상씩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제 친구가 한국 프라미스 키프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매일 카톡으로 자료를 갖다 건네줘요. 이렇게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엄청난 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베스의 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는요 지위가 높다. 엄청나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이죠.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누구도 알아줍니까? 하나님도 알아주셨습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뭐가 되었다고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야베스를 앞에 놓고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존귀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려면요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하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맞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기도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금석 가장 간단한 것은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번역은 존귀한 자라. 옛날 번역이 더 마음에 들죠. 이 가바드 존귀한 자란 말은 귀중한, 거룩한, 구별된, 힘 있는, 높은, 영광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야베스가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요 아마 너무 고통 가운데 이 야베스를 낳았던 것 같아요. 야베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 혹은 슬픔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한평생 불러야 될 이름인데 아들 이름을 세상에 고통 혹은 슬픔이라고 부르고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보통 이스라엘은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출산 과정이 어렵든지 아니면 찌질게 가난했든지 아니면 남편이 그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든지 아니면 사별해서 혼자 산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베스라, 고통이라, 슬픔이라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평생 돌고 다니는 이름인데 왜 하필이면 고통 혹은 슬픔이란 이름의 뜻에 야베스라고 불렀을까? 유대인들처럼 이름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막 부르기 좋은 이름 아무 때나 뜻도 없이 부릅니다만은요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는요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은 금수저,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믿음을 중시하는 유다 가문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죠.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12지파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만은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다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족보가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가 유다 지파를 유독 특별하게 다루고 있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는 아니지만은요, 영적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다윗 왕가의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력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한번 더 합시다. 개천에 용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참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만은, 이름조차도 야베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모든 형제 중에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흙수저라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재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방줄도 잡고 배경도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망할 대로 망해서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도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 라반에 가서 그저 종살이했지만은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만은 그가 여러분 13년 후에는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안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셔도 남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 내 병도 좀 가져가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요, 네가 참 약하게 태어났다고 참 많이 염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40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시편을 읽고 마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늘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60이 훨씬 넘도록 그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건강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뭐 했습니까? 한번 합시다.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10절 끝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마셨더라, 허락하셨더라.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삶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5장 4절 5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 어떤 믿음입니까? 신념도 믿음인데, 그죠? 그런 신념 말고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보배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좀 활용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존귀한 길로 나가기도 합니다만은요, 반드시 두 번째로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려면요, 목적이 있어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꿈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별로 존귀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주는 뭘 가지고요? 꿈과 비전과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답답한 사람들은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떠밀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은 생각. 돈만 벌면 됩니까? 지금 몸만 건강하면 그게 전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이 땅에, 부산 땅에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그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그 목적을 부여잡고, 그죠? 남은 세계를 살아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목적은요, 거룩한 불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야베스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요, 그의 삶의 운명의 굴레 속에 쌓여서 마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 꿈, 목적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4장 12절, 제가 3장 12절이죠.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달려가노라. 이게 달려간다는 말은 press on, 영어로 말하면 전력 질주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나는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기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다 누리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전력 질주한다고 했어요.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면 전력 질주하노라 이렇게 바꾸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강한다는 것.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허탕입니다. 건강해도 건강치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이 다 외우실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무엇이 우리로 존귀케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존귀한 계획입니다. 존귀한 꿈입니다. 존귀한 삶의 목적이 우리를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뭘 생각하고 사느냐, 뭘 목적하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요,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잘 압니다마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마려고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주님은 자기 사명의 삶의 목적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동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세대 목사님, 55년생인데 서울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015년도, 지금 한 9년 10년 거의 지나가죠. 2015년도에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갖다가 전부 강해를 해서 강해집으로 다 냈어요. 마지막 책이 잠언서 강해였는데 그 책을 딱 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나왔지, 잘 나갔지. 요이동, 나도 지금부터, 김수택 목사님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빠진 구들이 상당히 많고 빠진 장들도 많아요. 역대상도 많이 빠져먹었고, 나는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강해하고 책으로 내리라 마음에 딱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설교 준비하는데 피곤하지도 않아요. 즐거워요. 왜? 뭐가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내가 84살까지는 일을 하면 딱 되겠다. 제가 책상에다가 딱 써붙여 놓고 그렇게 계산하면서 일주일에 2편 내지 3편 설교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절도 빼먹지 않아드려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일이요, 힘들지가 않습니다. 신이 나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영어로 목적을 갖다가 purpose라고 그러는데, 그죠? 자, 이 PURPOS의 이니셜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pray, 더 많이 열심히 뭡니까? 기도합니다. 이걸 하세요. 꿈이 없는 사람 보고, 목적이 없는 사람 보고, 야야 니 기도해라. 기도할 게 있어야 기도하지. 꿈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다못해 집을 너른 평수로 넓히려는 꿈이 생겼다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꿈이 분명한 사람은 두 번째, 유나이트, 더 많이 연합할 줄 압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본성대로 삽니다.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그죠? 근데 대부분 싫습니다. 너는 이래서 싫고 너는 저래서 싫고, 그죠? 그래서 자꾸 사람을 갖다가 가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뭐 둘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꿈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힘도 필요하고 저 사람의 힘도 필요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의 힘도 도움도 필요하고, 성질이 느긋한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죠? 잘 사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못 사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잘난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못난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의사들만 있으면요, 교회 청소는 누가 합니까? 교회 철학 대학 교수들만 있으면요, 교회 관리 행강등은 누가 갑니까? 그분들은 교수는 할 줄 알지만 행악력 할 줄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서는요, 많은 사람을 우리가 다양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과 잘 협력하고 연합할 줄 아는 사람, 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꿈이 있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리스크 하면 따라합니다. 더 많이 모험합니다. 모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꿈이 없는 사람은 항상 안전빵으로 나갑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꿈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더 많이 계획합니다. 자꾸 계획합니다. 저는 또 노트가 새로 하나 생겼어요. 미텔이란 러스틱 하우스 노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중해식
오래된 고풍에 자그마한 집이란 노트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꿈이었으니까. 거기에 그 대한 자료를 다 모은 겁니다. 수많은 노트가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민감합니다. 꿈이 없는,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눈앞에 갖다 보여줘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이 세미나 조퇴 가봐라. 안 가요.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 돈 다 대줄게. 봐줄게. 갔다 온나. 안 가요. 취합을 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눈앞에 갖다 줘도, 떠먹이 줘도요, 그게 뭐가 뭔지를 몰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걸 증거담이 삼아서, 이걸 영양가 삼아서 내가 한 그런 목적에 다가갈 수 있겠구나 하고 들렁 마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S.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더 많이 sacrifice,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합니다. 예. 꿈이 없는 사람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더 많이 expect,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는 하는데 기대하지 않아요. 기도해놓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진짜 갈급함이 없는 것이죠. 진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자전거 하나를 달라고 기도해놓고 언제 하나님이 주실지를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같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꿈이 없는 사람. 반대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왜 어때서? 선줄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미 아직 사이에서 도상에 서 있는 존재라고 그가 자신을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켰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갖다가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바탕 위에서 꿈을 꾸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존귀한 자의 삶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마지막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존귀한 자가 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 없이도 잘 만듭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그가 존귀한 자다, 가바단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귀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요, 믿음이 있고 꿈이 있어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마여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와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역하면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이르되. 과라라는 말은요, 한 번도 아랜다는 말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눈을 닦고 봐도요, 과라는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내 삶이 비천하면 비천할수록,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런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모든 인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하며 살든지 기도하며 살든지.
건강을 염려하고 자식을 염려하고 장래를 염려하고 노후를 염려하고 성공과 실패를 염려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성도의 삶은 염려의 삶이 아니라 다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는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입니까? 아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로요? 감사함으로 아래는 사람. 하나님, 나를 비참한 삶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밑바닥을 밟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올라갈 것밖에 없네요. 주님이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9번역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리어를 갖다가 브릿지로만 고치면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0절을 우리가 가서 보시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9번역입니다.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우리 기도 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원컨대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연산동에 있을 때 아마 했지 싶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막 미국의 프라미스키퍼 남성 운동이 힘차게 일어나고 있을 것인데 그때부터 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 10년 지나면서 저도 매일 하루에 서너 번씩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냥 지나고 잊어버렸어요. 다시 우리 김항희 집사님 개업 예배 갔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이 본문으로 설교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네 마디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원컨대 주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의 복을 다하사. 옛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번역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많이 써. 그죠?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 번역이. 읽을 때마다 기분 나빠.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한번 합시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네 마디로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원문을 읽어봐도 그런 의미로 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통 복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비천하고 비참한데 내가 복을 조금 받아서 되겠습니까? 곱빼기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에다가 복을 엎어서 내게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 연약함을, 이 비천함을, 이 비참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갑절의 복을 주십시오. 큰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글을 기도를 들으면서요, 이거 참 유치하다. 유치하다. 기복주의자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미 배가 부른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입니다. 더 복을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맛보아 누린 사람들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기복주의를 많이 비판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만 잘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맺으신 관계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27절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2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맨 먼저 인류를 지으시자마자 맨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만 잘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배가 부르니까 자꾸 기복주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지요. 내 혼자 먹고 쓰려면요 많은 복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요, 아무리 이 지구만큼 복을 받아도 부족하죠.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복입니다. 아멘.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좋은 약도요, 여러분 간에는 좋지만은요 콩팥에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콩팥에 좋은 약은 또 간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세상에 주는 좋은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부작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온전한 복입니다. 자, 잠언 보실까요?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에 주는 물질, 쾌락, 명예, 성공, 지위, 권세는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결국은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쾌락으로 이끕니다.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이르게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절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온전한 복.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복을 주실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내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좋은 복을 내게 곱빼기로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데 엄청나게 큰 물류창고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무슨 물류창고가 있나 싶어서 천사에게 보여달라고 했더니 안 보는 게 좋을 것 텐데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말입니다. 마치 쿠팡의 물류창고처럼 바닥에서부터 저 천장까지 선반이 있는데 선반이 다 칸칸이 쳐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선반에는 아름다운 포장으로 된 포장 박스가 있고 거기에다가 빨간 리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다 쓰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자기 이름이 쓰여 있더랍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네게 주시려고 했는데 네가 구하지 못해서 네가 받지 못한 것들이다 그러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제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74년도에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조차도 넘치도록 채워주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요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제일 밑에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이고 손해네요. 제가 우리 어머니 친동생은 아니고 그냥 이 동생인데 제가 늘 이모라고 부르는 이모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 오실 때마다 미국에서 좋은 것도 사다 주시고 했는데 한 20년 동안 한 번도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박사 공부를 미국 가서 시카고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트리니티 신학 대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먹고 그냥 우연히 안부차 전화를 드렸어요. 야야, 이는 그 지금 매정하노 그러더라고. 첫 마디가 20년 동안 아무도 전화를 안 했으니까. 나는 네가 미국 유학 올 줄 알고 네 등록금 내가 다 준비했는데 이제는 끝이 돼. 내나 대학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내가 뭐 하지 않았습니까?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가슴을 탁 쳤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구했습니까? 이것도 예쁜 얘기 좋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나의 한번 따라합시다. 지경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에는 지금 성경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죠. 마치 많은 부동산을 원하는 것처럼 이 지경이란 말도 맞고 지역이란 말도 맞습니다만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천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내 삶의 지평을 좀 넓혀 주십시오. 내 영향력을 좀 넓혀 주십시오. 아멘. 내가 아무리 비천해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시면요, 저도 이 기도를 드리고부터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장사익이 알죠, 여러분? 내 만자 아나? 질레꽃 몰라요? 한 30년 전에 우리 집에 갔더니 우리 막내 동생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장사기 노래를 좋아하더라고. CD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 야야, 젊은 아가 이게 무슨 노래고 했더니 우리 강덕기 집사님이 장사익 해운대 공연 뮤직 홈 저기 뭐 백스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티켓을 2장을 접어들어 표가 15만 원이더라. 막 60대 아줌마들이 왔는데 완전히 소녀편은 저리 가라 그러더라고. 막 오빠라고 막 열광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나 하고 제가 처음 봤습니다. 2번 참석을 했어요. 저는 뭐 그 노래는 정도는 듣고 알죠.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몰랐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도 왔네요 그러더라고.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내가 표를 주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장사익 씨 소개해 드릴게. 그 다음에 정광기 총장이 나한테 또 오더니 종 목사 왔나? 아니 당신은 어찌 않는데 내 정사익이 팬이다. 그 두 장로님하고 교수님, 총장님이 내보고 끌고 마치고 난 다음에 장사익 씨 앞으로 끌고 가서 소개를 시켜줬어. 사모님도 상당히 이쁘더라고. 그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이요, 글을 캘리그라프로 쓰는데 편지를 쓰면요, 이 추사체 저리 가라 그럽니다. 참 멋지게 글을 써. 뜻밖의 전혀 내하고 다른 분야의 그런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그죠? 교제를 하게 되었죠. 이분의 취미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려면 끝이 없죠. 뭐 이런 공개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말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좀 여러분 내가 비천하지만은요,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변에 점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려면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기도는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뭡니까? 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헛을 보낸 것 같지만 결단코 아닙니다.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완민족을 위해서, 교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와 함께 응답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종깃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 했습니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